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출발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 수 없고 또 모든 것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스럽지 못한 일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고 또 위험한 사고와 또 불의의 어떤 고통도 다가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5분 후의 일을 알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순간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만약에 이후의 인생을 알게 된다면 삶은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느 회사가 승리하고 어느 주식이 이제 값어치가 많이 뛰어나가서 큰 부자가 될 것인가 안다면 다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나라가 흥왕하고 어느 회사가 잘 되고 어느 가문이 잘 되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안다면 그를 따라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확신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지난 날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오늘 현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일은 더더욱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내일의 일을 이야기하고 1년 후의 이야기를 하고 장차 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신랑 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서 하늘의 천사들과 더불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세세토록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죽음 이후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천국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온 우주를 통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열어서 보여주셔서 이 일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확실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속해야 할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을 설교하기를 원하는데 참 아주 여기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긴 이야기 있고 오래 이야기를 해야 하고 이제 그러는데 한 30분에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단축해서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가운데 주어가 생략이 됐습니다. 우리말도 주로 이제 대화를 하게 될 때는 이 주어가 생략이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건 도대체 누구에게 주는 명령이냐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내게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너 위에 비치고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있는데 바로 채 너가 누굽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분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분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소속이 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신학자들은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교회에 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고 어떻게 영광스럽고 그에 가지고 있는 생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되고 교회의 성도가 되게 된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영광을 느끼시고 이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금년 안에 남은 생에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빛이 너희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비춰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 나타나게 될 때 불로 역사하셨습니다. 그의 영광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고 발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 땅에 덮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모임인데 이것은 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강팍해서 끝내 보이지 않게 하자 보내지 아니해서 하나님은 애굽 천지를 흑암의 세력으로 어두움으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왕궁에도 가난한 사람에도 들에도 집안에도 다 흑암의 세력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찬란한 빛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광스러운 빛이 된 교회는 온 땅의 백성들의 생명을 얻도록 이 빛을, 이 생명을, 이 사랑을 전해야 하고 영광의 주님이 우리 다시 데리러 오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복음의 빛이 비칠 때 천하가 꼭으로부터 복음의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오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영광스러웠을 때 시바의 여왕이 많은 종들과 수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솔로몬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하늘에 이상하게 떠있는 별 하나를 바라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구세주를 이제 경배하러 오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빛을 발하게 될 때, 오늘 보면 다 읽지는 못했지만 8절에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게 될 때 구름대처럼 비둘기떼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가족은 그의 신분에 걸맞는 위엄과 특권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내 단에 가까이 이제 받음이 되니 내 영광에 이제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발하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죽은 영혼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에 젖은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만 빛입니다. 교회만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만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회사가 있고 많은 군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만 생명이십니다. 예수만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교회는 진실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을 1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 바람의 날개를 타고 구름같이 빠른 속도로 순결한 비둘기같이 보금자리로 모여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제는 그들이 약탈을 당하는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뿔뿔이 흩어진 이산가족이 아닙니다. 해방된 자유한 자들,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은 구속의 백성들입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금이 환영하는 개선 장군과 같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비둘기처럼 주의 전으로 모여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금년 안에 누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어디입니까? 이민 가려고 그럽니까?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 영웅 장군을 만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함께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기뻐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 환상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그에 달려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가. 비둘기처럼 순결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될 때 성도들은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움으로 춤을 추며 환희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오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 아래에 있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바다의 풍부가, 무역선이 오고 가는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바다에 있는데 이것들이 다 주의 전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열방, 세상 나라들의 모든 보물들이 다 여기 모이고 있습니다. 허다한 약대와 미디안의 예배와 젊은 약대와, 이 이스라엘 땅은 사막의 땅이니까 약대는 낙타라라고 하는 것은 재산 중에 재산입니다. 그런데 모든 낙타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은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천소 교회에서 백성들에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리고 여기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헌물과 보물과 영광과 존귀를 기쁘게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을 보고 열방에 흩어진 남은 백성들이 여기에 크고 작은 곳에서 가깝고 먼 곳에서 기쁨으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이제 음궁과 보호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바다와 세상의 모든 길들을 통해서 다 주의 전으로 모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주의 전으로 다 모이는데 왕국으로 오는 자들이 왜 이 보물들을 가지고 주의 전에 모입니까? 자기의 부를 과시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칭찬을 받으려고 이제 사람들에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보물과 은금과 재물과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고 온 땅에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모든 보물들이 다 모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부르신 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온 땅에 전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10절에 보면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으니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라. 과거에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사실, 낙원에서 추방당했다는 사실,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로 너희를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는 고난의 때가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은혜의 시대의 출발입니다. 선지자들의 마음속에 사무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 날을 기다리고 또 외치고 사무치게 외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순환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빛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이제 모든 자비를 쌓아서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성곽을 쌓고 이방의 왕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해버린 아들이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오는 거지 같은 인생이 하나 오는데 분명히 자기 아들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뛰어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데려다가 이제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 동네 사람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다 오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 회개하고 저 앞으로 돌아온 이들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자기에게 따라오는 자들을 영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비의 문은 언제나 열렸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방의 왕들과 군대들과 지휘관들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돕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에서 세상의 권세들과 군대들은 흔히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강한 자들 자신들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과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친절하지도 아니하며 교회에 속하지도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위해서 돕게 되는 일들이 바로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라.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됐습니다. 그때 70년이 지나니까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바사의 임금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도와 성벽을 완성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강력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일도 있습니다. 교회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종치 않는 자들과 그를 섬기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그 백성들, 그리고 그 나라들은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잔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려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될 것이다. 시편 2편의 기록입니다. 교회를 멸시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이제 가했던 거만한 자들은 파멸할 것이며 그들의 영혼은 꺾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은 그가 가지신 철창 권세에 의해서 질그릇처럼 산산조각이 나고야 말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왕이신 영광의 주님을 왕으로 원치 않는 자들을 끌어다가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에 따라 훈련받지 아니하고 방자한 행동을 하고 교육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먹칠하는 자들은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위대하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여 멸하기 위해서 세상 끝에 다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15절 이하의 22절까지는 교회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에는 친구들에게 미움과 버림을 받고 원수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했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는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간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한 영광과 대대 자손만대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교회의 영적인 평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상태가 예견되어져 있습니다. 이전과 비교하게 될 때 평화와 명예가 더욱 높아지는 교회의 번영과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이웃에게 지지를 받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열왕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다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풍요롭게 될 것을, 만사가 개통될 것을 이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슬픔이 다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는 다시 강포한 일이 땅에 들리지 않습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의 위협과 의기양양하는 말이 더 이상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고통을 받는 자들의 울부짖음이나 불평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안전이 있습니다. 이 일이 교회에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약속된 행복의 핵심이 되심으로 세상에 빛이 필요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받지 아니할 것이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영영한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숭배해서 복 받으려고 그러고 달빛 앞에 가서 복을 비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태양에 빛나지 않을 것입니다. 태양이 빛이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달이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해가 지니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둠이 다시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게 될 때 교회의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행복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그 소유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기업을 하게 될 때 내 백성들은 다 의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0절입니다.
21절에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려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여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감히 누가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도 의롭다함이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악인이 섞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23절에는 그들을 가리켜서 의인의 영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완전해질 것입니다. 시편 1편 5편에는 의인의 회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얻도록 배려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심은 가지로 돌감나무에서 이제는 꺾여서 이제 참감나무에 접붙였습니다. 지금은 동산 교회에 심겨졌지만 잠시 후면 저와 여러분을 다 틀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 낙원에 우리를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예비하고 이 행복에 알맞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이 완성되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22절에 그날이 오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잘것없고 아주 짝이 없는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상하게도 가면 갈수록 번성하고 가면 갈수록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유대인에게 아부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돈을 빌리지 아니하고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해도 진즉 멸망했어버려. 3000년 전에 멸망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인데 갈수록 더 번영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민족의 번영은 세상의 과학으로, 세상의 경제로, 어떤 방법으로 다 교육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30년, 14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돌아오게 될 때 이제 그 선교사들은 푸른 눈의 선교사였습니다. 우리의 눈동자는 새카만 눈동자지만 그들은 파란 눈을 가지고 있어. 그때 이 민족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었더니 선교사가 와서 동네 마을에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눈동자가 파란 것은 어린아이를 잡아먹어서 파란 것이다. 그래서 자기 어린 아들, 딸들 잡혀먹지 않게 해서 아들을 숨겼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무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는 아이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려니 비참한 이 민족에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동네마다 거리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130년 전에 이 교회를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위대하고 생명이 있고 거룩해지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에 작지만은 이제는 천이 많이 되고 더 많아지게 되고 승리하는 교회, 영광 부수는 성도들, 작은 자가 이제는 천이 되고 약한 자에서 강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은혜와 평화에는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게 될 때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진짜 생명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가를 믿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매를 때리고, 지금은 우린 자유천지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고
불이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순교하는 일들이 작년 한 해만 해도 오픈도스 이야기하면 전 세계에서 6,300여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갈수록 더 박해가 심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거절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죽는다고 하며 예수 버리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세상이 나를 등지고 세상이 나를 죽은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는 버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적은 믿음이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 따라 살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큰 나무로 성장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정초부터 왜 소리치며 뻥이나 치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일이 목사가 이룬다면 이건 뻥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한다면 이건 뻥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일을 이루시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가장 신실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누가 여호와의 능력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파멸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속히라고 하는 것은 전속력으로 일을 이루시겠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는 말씀으로 이 부분이 끝납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할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과 역사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은 돌고 돌아 윤회하고 그것이 그것이고 60갑자가 지나면 또다시 60갑자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시간은 선의 직선의 시간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고 창조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진적입니다.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게 될 때 이제는 신랑 되신 영광의 주님과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등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이 오는 교회를 영원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교회를 통해 살아게 주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다 주님 만나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